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아멘. 뜨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주 예수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예비되어진 영원한 생명을 비롯하여 모든 필요한 축복을, 능력을, 생명을 반드시 바른 믿음을 가짐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을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이와 같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이 종으로 부름을 받고 기도 훈련을 들어가고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악한 영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이와 같은 능력을 구하여서 종으로 부름 받았으니까 반드시 그와 같은 힘이 그와 같은 능력이 목회자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여서 제 생각으로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여서 그런 능력이 주의 종에게는 아주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이와 같은 능력을 받아서 정말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여서 그것을 구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약 7시간을 항상 기도하자. 기도 시간에 목표를 세우고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지만 정말 마음은 뜨거워서 마음속에 결심한 대로 7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 생활을 시작하여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물론 조금씩 영적인 체험 등등은 하였지만은 정말 보란 듯이 이거구나 싶은 그와 같은 것, 제 생각으로 생각할 때에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와 같은 능력이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또 지나갔습니다. 3년째 그렇게 기도 생활을 그렇게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를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날 어느 날 3년째 되던 어느 날 여러분들처럼 저는 그때 그냥 평신도였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마치 전도사처럼 매일매일 교회를 아침 일찍 출근하여서 밤 늦게까지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생활을 스스로 자원하여서 행했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마치 저를 평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전도사 대하듯이 저를 전도사처럼 그렇게 쓰셨습니다. 어찌되었건 아침에 또 교회에 출근하기 위해서 버스를 tas을 때 타자마자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지금 네가 구하는 것을 그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면 나는 너 자신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가 지금까지 2년 동안 그것도 매일매일 6시간씩 7시간씩 기도하며 구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은 내가 지금 너에게 줄 수가 없다. 대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을 구하여 기도하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2년이나 계속해서 그 기도 제목을 두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와 같은 기도에는 응답되어지지 않고 그와 같은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고는 사랑을 구하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랑을 구하라 라고 하시니까 사랑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마음의 섭섭함과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대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마음을 구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구했던 것을 주님이 저에게 주실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구하였던 것이 오히려 저 자신에게 있어서 유익하지 못한 것이 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제 자신이 실족할 수도 있고 걸려 넘어질 수도 있었다는 것.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판단이었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을 끌어안고 현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정말로 고민스럽고 혹은 초조하고 혹은 슬퍼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분명 이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여 영적인 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어떠한 모양이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좀처럼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다만 결과가 없는 기도만은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은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오질 않는 자, 생각하지 않은 것들은 일어나지만 내가 구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이 없던지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고민하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할렐루야. 켄상은 지금 육신의 피로 때문에 고민스러우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주께서 응답을 좀처럼 주시지 않는 데에는 이와 같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간구하고 기도하여도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주님이 주시지 않는 데에는 하나님의 판단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을 금세 허락하실 수가 없는 이유가 있으며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잠잠히 일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계시는 겁니다. 기도 자체는 하나님은 100%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가 멀어서 혹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이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듣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즉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진실로 유익한 오히려 우리가 간구했던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이 또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금세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금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들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그 때를 주님은 당신의 때를 기다리시고 계신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마음껏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몽롱히 약이라도 드셨는지요? 그런 몽롱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과연 하나님에게 무슨 선한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눈을 부릅쓰고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을 다하고 하지 않는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에게 소망도 두지 않고 세상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도 몽롱하게 있는 사람에게 저라도 선물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하여서 태도가 나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줄 리가 없습니다. 목사님이어야 돼요. 목사님이 아니면 안 돼요. 목사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목사님밖에 없어요. 라고 저에게 계속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목사님을 혹은 이쪽을 자기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구하는 자에게 사람도 대답을 해줄 겁니다. 지난주 한국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다녀오는 길에 인천공항에 가는 버스를 타기 직전에 어느 전도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정말 목사님밖에 신뢰할 분이 없습니다. 정말 도와주십시오. 아니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밖에 안 계시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그 음성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만을 신뢰할 테니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그 소리를 잊어버리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겨두고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게 되겠지요. 누군가가 여러분만을 신뢰하고 여러분만을 정말 의지합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그 말을 의심하지 그 사람을 잊어버릴 수 없을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더더욱 그런 분이시라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나 여느 때와는 다르게 마지막에요. 신목사님만 정말 믿을 사람이 신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던 그 음성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보다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고백으로 주님 앞에 다가오는 사람,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오는 그와 같은 기도 소리에 반응하지 않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저조차도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물며 어떠하시겠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잠시 전까지만 해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간증이었지만 이 간증에 갑자기 떠오르는 것은 주님께서 제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에 오셨습니까? 기도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누구나 누구에게라도 평등하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길이에 똑같은 시간이 똑같이 주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요. 주어졌다가 또 흘러갑니다. 시간은 멈춰주질 않습니다. 단 1초라도 내 눈앞에 정말 아까워서 아직도 내가 지금 할 일이 있으니까 단 1초라도 그 시간에 묶어둘 수 있으십니까? 똑딱똑딱하는 단 1초라 할지라도 만약 그 시간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1초라도 멈추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면 또 우린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지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임해야 하는지 이 순간순간의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은 분초마다 우리들을 보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움직이지 못하죠. 너무나 둔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살핌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사모님이 좋아하는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는데요. 하나님, 분초마다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그 기도를 항상 듣고는 있지만 생각해 보건대 분초마다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정말 내용으로 볼 때 너무나 대단한 내용 아닙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분초마다 깨닫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지만 그 생활 태도나 신앙 문제를 떠나서 이 기도 말입니다. 분초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정말 대단한 기도입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 분초마다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에는 정말 포함되어져 있는 내포되어진 의미가 큽니다. 분초마다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분초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이고요.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분초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를 분초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 많은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건대 정말 대단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기도문에도 이 기도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분초마다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 그 일순간의 선택 혹은 한순간의 행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계속 입을 다물고 계셨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사람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상상을 초월하는 불가사의한 일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한 누군가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그 능력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처음 왔을 때에는 하나님, 이 사람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왔네요 라고 하던 사람조차 목사로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교회도 옵니다. 그러나 어느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셨더니 흐물흐물해져서 뼈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완악했던 마음을 다 버리고 강팍했던 마음을 다 버리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저 같은 사람이 보아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어느샌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의 운명은 정말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 함께 나의 운명도 한순간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아멘. 아멘 되십니까? 지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열심히 기도했던 것 정말 모든 것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걸어왔던 길을 다 버리고 다 접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의 종길을 가기 위하여서 이 길을 걷기 시작했으니까 일단 승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도 저는 선배들 앞에서도 제 친구들 앞에서도 제 후배들 앞에서도 심은 정말 잘난 사람이다.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존경받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세상에서 성공했던 것보다 더 성공했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내가 만일 이 주의 종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고 저 자신도 예수를 믿던 시절보다 예수를 믿기 전의 시절보다 예수를 믿고 나 후가 정말 더 자부심 있는 결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더군다나 남자의 인생은 실패해서는 안 된다. 실패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성격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한번 시작하면 성공할 때까지 해야 한다라는 그런 성격이 저에게 있어서 정말 제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다 끌어모아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한 번, 두 번 한 걸로는 안 됩니다. 한 달이라도, 반년이라도, 1년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6, 7시간씩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6, 7시간씩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해보지 않으면 모르십니다. 처음에는 2시간 반 시간 지났을 때, 밤 9시부터 기도 시작해서 2시간 반 지났을 때, 이제 아침이 되었을까 생각했습니다. 2시간 반이 마치 8시간 정도나 느껴졌습니다. 그런 시간을 매일매일 7시간씩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2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능력 달라 기도하지 말라. 지금 너가 구하는 그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면 너 자신을 내가 잃을 수 있다. 저를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로서는 응답으로 볼 수 있죠. 응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정말 실망하는 응답이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주되신 하나님은 제가 제 나름대로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의 저에게 유익한 것을 먼저 구하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영혼을 먼저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라.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구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는 능력이 아니라 먼저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능력을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 제목이 금세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지금의 기도 제목에는 응답하실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기도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종으로서 목자로서 진실로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을 정말 뼛속 깊이 뼈저리게 느끼고 또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즉 제가 목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 저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것을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틀림이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는 것보다도 더 나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을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더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다만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저 동정만 하는 분이 아니시고 사랑으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고요. 계약으로서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더욱더 나은 것을, 더욱더 나은 길을, 더욱더 나은 은사를 구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마지막
26절입니다만 마지막 절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최상의 것을 보여주리라. 그리고 나서 13장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이라고 불려지는 장인데요.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은 8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만 할, 받아야만 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절에 그러나 가장 큰 능력을 내가 이제 소개하겠다. 내가 앞으로 보여주겠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구하여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구하라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구해야만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사랑의 장에서 말입니다.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능력과 많은 은사가 있어도 사랑의 능력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나은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구해야만 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소개하신 12장 8절 이하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이와 같은 은사들, 즉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능력들은 눈에 보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들이다. 이것은 우리들이 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들은 주님이 필요하신 때에 주께서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사들이랍니다. 성령의 은사들은요, 필요한 때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것인데 사랑의 능력은요, 우리가 구해서 얻어야 할 능력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이와 같은 설명이 확실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두 함께 구해야 할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며 하나님께서 잘 생각해 주셔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다.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저도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섭섭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구했던 능력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구했던 능력들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른 것을 구하라 라고 하시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 하나님이 목사인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고 하나님 것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궁중을 하는 새가 땅을 찬찬히 바라보는 것처럼 위에서 땅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 하늘에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저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상한 우리들은 눈 앞에밖에 보지를 못하니까 육의 생각으로 판단하려고만 하지요. 그러니 내가 생각해서 내가 좋은 것만 구하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나를 위하여서 구하지만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고 그것을 손에 넣었다 해도 오히려 스스로를 멸망으로 초래하는, 즉 자기를 위해서는 구해서는 안 될 것들을 사람들은 이게 좋겠지라고 싶어서 구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바꾸어 주십니다. 다만 우리의 육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을 뿐이지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더 나은 길로 맞추어 주시고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아멘 되십니까? 어떠한 말을 듣더라도 아멘 됩니까? 정말 기뻐하면서 아멘 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니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해야만 할 것들이 있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허락해 주시는 것들이 있다 라고 확실하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나누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은 우리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필요한 때 필요한 것으로서 필요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부분들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들은 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위하여서 창세 이전부터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당신의 배우자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아직 그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배우자가 없는 분들 당신의 그 재물도 어딘가에 당신을 위해 예비되어진 재물이 있습니다. 제일 기뻐하시네요. 재물 얘기를 했더니.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 즉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사람보다. 왜일까요? 마귀가 결박당하였던 후에 하나님은 또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 만물 속에 사람을 두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만물이 창조되어진 목적은 사람이 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그러니 이와 같은 것들은 이미 준비되어진 것들이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으십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시기 이전에 영적인 사람을 만드시기 이전에 에덴 동산을 영적인 사람 아담을 위하여서도 만드셨지요.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창세기 2장을 들으신 후에 읽어보십시오. 그리하면 이해되실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또 영적인 사람 아담을 창조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 특별한 공간을 하나님은 먼저 만드셨다. 이 아담보다. 아멘 안 되십니까? 이 에덴 동산 안에는 사람이 따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여러 많은 각종 종류의 나무 과실들이 있었습니다. 즉 사람을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미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정중앙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특별히 선악과의 나무를 특별히 심으셨지요.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따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계약이었습니다. 따먹지 말라라는 계약을 사람이 지킬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는 에덴 동산과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거저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옷을 입지 않아도 두려워할 일이 없었고 부끄러워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낙원을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서 미리 만드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아담이 먹을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여 살았을 때에는 모든 것이 구하지 않아도 바로 그 자리에 있었지요. 이미 예비되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지켰을 때에는 다른 것은 구하지 않았죠. 입을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전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었고 부인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잠이 든 사이 하나님은 배우자까지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부인 될 사람이 옆에 있는 겁니다. 이가 바로 너의 배우자다. 너를 도와줄 배우자다. 내가 너를 생각하여 너를 위해 지은 것이다. 왜 옆에 사람을 쳐다봅니까?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고 또 얼마나 걱정하시며 이것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이신지 믿으십니까? 사람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법칙 이것을 사람이
어겼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몰수당하였고 그 낙원 안에서 쫓겨났고 지금과 같은 오늘과 같은 운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가 사람을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주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보다 우리의 운명을 더 걱정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 다음에 지옥 가서 영원토록 그 속에서 정말 저들이 어찌할 것인가? 주여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결과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님께 아직 구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사람이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생각할 여유도 없었을 때 아니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이와 같은 운명 이 사람이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고 이 사람을 영원히 온전한 것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창세 이전부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말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과 22절 말씀에 나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사람의 운명을 그 파란만장한 모든 운명을 다 생각하셔서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계획까지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100년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또 영원히 필요한 그와 같은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시리라고 예비해 주신다는 것은 그러니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대로입니다. 누가 이것을 믿을까가 문제입니다. 아멘 됐을까?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 가운데 있는 것만을 구하죠. 먹고 마실 것만 구합니다. 입을 것만 구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을 구하지 않아도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구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도 후에도 그리고 영원토록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해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극히 기본적이고 간단한 이야기. 그러나 이것이 이해되지 못하여서 이것을 못 깨달아서 몰라서 주 예수의 이름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의 숫자가 크리스천 가운데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천국까지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왜냐? 오늘의 설교와 같은 극히 기본적인 것을 극히 기본적인 것부터 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황급하게 준비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예비되어진 것들까지도 주시기 위해서 예비되어진 것들까지도 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상태를 지금의 크리스천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부탁을 받아 황급하게 준비하려고 하면 힘들죠. 그래서 응답을 조금 더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그것도 영원한 것까지 다 준비하시고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셨는데 그것을 허락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신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믿음의 태도를 바르게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허탈한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천국에는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없다면 지금부터 내가 가서 준비하여도 충분히
우리의 거할 곳을 준비하실 수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비를 다 하셨습니다. 예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설령 그러나 간단하게 하나님은 만드시고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만큼 그 예비되어진 축복을 받을 만큼 합당한 믿음의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전혀 그 사람이 변화되질 않습니다. 교회 올 때와 또 교회를 다닌 지 20, 30년이 지나도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능력이 없다면 능력을 구하고 그런 지혜가 없다면 지혜를 구하여서 기도해 줄 때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성장할 때에 하나님은 잘 생각해 주셔서 이 정도 단계라면은 이와 같은 것들을 이 정도의 축복을 주어도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없이 축복에 빠져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 없이 오히려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에 나옵니다만 한 번의 비춤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인 적도 없고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진실을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한 번 일방적으로 당신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요. 그때 내 믿음이 좋아서다 라고 생각하여서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버리면 그게 문제인 겁니다. 맛보기의 단계는 단 한 번의 이와 같은 은혜의 때는 초보 단계이니까요. 더 나아가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맛보기 단계에서 그것이 내 믿음이 좋아서다 라고 생각하여 그대로 머물러 버리고 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성장도 못하고 그러니 예비되어진 축복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크게 깊이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맛보기 단계 여러분, 자 시장에 가시죠. 시장에 가면 통로 쪽에 맛보기 코너, 시식 코너가 있지요. 시식은 공짜입니다. 맛보기 코너는 돈을 내지 않아도 공짜로 먹을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돈을 내지 않아도. 그런데 영적인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맛보기 단계가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맛보기 단계는 우리의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 맛을 보았다면 이제 그것을 사야죠. 예를 들어서 맛을 보았는데 그 맛이 너무 좋을 때에는 이제는 돈을 내고 사야죠. 돈을 내지 않으면 아무리 그것이 좋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깨달을 것까지도 없지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니까요. 믿음 생활 또한 이와 같이 당연하게 지극히 당연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상식적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믿음 생활도 하기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런 상식 밖의 일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맛보기 단계, 그 다음 단계, 즉 이제 맛을 보고 그 맛이 마음에 들었을 때는 그것을 내 걸로 하기 위하여서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한 번의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의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성장하여서 영원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원한다면 이제는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내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믿으시기를,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처음 단계에는요, 구해도 오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여 기도하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더 나은 것을 점점 더 많이 주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온전히 해주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린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생각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위하여 준비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별한 축복이고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와이셔츠랑 멋있습니까? 제가 이런 와이셔츠를 제가 받으리라고는 얻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어떤 분이요, 어떤 전도사님이 일부러 와서 백화점에서 이렇게 사주셨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거 고르시라고. 아니요, 됐다고 해도 억지로, 됐다고 해도 아주 그냥 억지로. 저는요, 가격을 보면은요 절대로 안 사고요, 또 못 삽니다. 살 생각조차 없는 그런 가격의 상품을 아주 억지로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주시면서도 오히려 사주는 사람이 기뻐하는 겁니다. 아, 신 목사님만 믿을 테니 좀 잘 부탁합니다. 아니, 이게 뭐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니까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축복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네요. 이번에도 한국에 갈 생각이 없었는데 사모님이 기도하시다가 가야 된다고, 보육원, 고아원 시설에 우리가 이제 고아의 아이들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됐지요. 계속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아이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더니 가는 날부터 인천공항에요, 벤츠가 저를 맞으러 나왔는데, 저는 벤츠를 부탁한 적도 없고 타고 싶은 적도 없고 버스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부탁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저희를 마중을 나왔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기다리지도 않았던 사람이 나와서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는 순간까지 저는 사실 처음에 다 괜찮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시간이 필요한데 기도할 시간까지 빼앗기면 안 되니까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속을요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분 이 시계가 안 보이십니까? 이 시계가, 이 시계도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한 시계를 저와 사모님에게 또 이렇게 선물을 주셨네요. 잘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앞에선 저는 목사이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랑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간증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 신난다 이런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런 시계, 이런 와이셔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요코타 미군 기지에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티셔츠 한 장으로 평생을 살아도 저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어찌되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생각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렇게 주신다는 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벤츠요, 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타라고 하실 때가 있고요. 그러면 타는 겁니다. 하나님이 타라고 하셨는데 싫어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라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을 붙여주시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을 열어주시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축복을 하나님이 전부 다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저는 갈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해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전부 하나님의 뜻만이 이번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이런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음식 하나부터 만나야 될 사람, 또 이번에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또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스케줄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때와 권한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때와 시기의 권한이 있고요.
모든 스케줄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맞추어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예비되어진 축복이 풍성하며 놀랄 정도로 간증할 수 있게 되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이와 같은 축복이 진실로 신실하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 이 시설에 있는 고아 아이들, 제가 일본에서 기도했습니다. 어차피 어떤 시설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시설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사실 먹을 끼니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으니까 아이는 성장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주지 않아도 시설에서 얼마든지 아이들을 키워주지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아이들이 시설에서 나올 때, 그리하여 사회에서 이제 홀로 서야 할 때, 그 인생을 사회인으로서 홀로 서기 해야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스타트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정말 도와주고 싶다라고 생각했더니, 자,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그와 같은 곳을 주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2군데 시설이 정해졌는데요. 처음에 생각했던 곳은요, 목사님한테 매일매일 메일을 보내고, 저도 매일매일 체크했는데 메일이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목사님한테 보낸 메일이 이상하게도 영문도 알 수 없게 다시 반송되어져서 그 시설에서 결과적으로는 저한테 메일을 보내지 않은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시설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응답을 기다렸던 시설은 저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반송되어졌답니다. 저는 압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의 뜻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달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설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데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시설은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메일을 보내도 반송되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거절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 체면을 구기는 일이니까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커트시켜버리셨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약속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검색해보았더니 메일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늦게, 그것도 뒤늦게. 이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생각했던 사람과는 또 만나지 않게 하시고 매일 또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말 깊게 깨달았던 것은 오늘의 이 말씀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가 진실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라고 마음으로부터 영접했다면 다른 것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어찌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은가?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나아가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내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내 스스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결과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제자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어볼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때가 새로워질 것이다. 세상이 모든 것이다. 이 세상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래야 합니다. 새롭게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는 이스라엘의 12부족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 즉 예수님과 같은 왕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것들을 전부 배제하고 다 버린 것처럼 나그네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나은 것, 세상이 바뀌어서 날이 새로워질 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조차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는
이와 같은 정말 상상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축복을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고 계시고 오늘 이 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또 축복의 양을 결정하십니다. 할렐루야. 걱정할 일은 다만 그와 같은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고 있는지 혹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를 이와 같은 것을 걱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나그네처럼 자, 사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나는 이제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목이 말라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포도나무에서 만든 것을 결코 마시지 않으리라 하셨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할 것까지 없지요. 그러나 다 영문이 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 날까지는 마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아무것도 안 마신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날이 오기 때문에 그 날까지는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세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그렇게 걸어가셨죠.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진실로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요. 운명 그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말씀은 진실로 역사하시는 말씀이고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대단한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부터 어차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노력하건 노력하지 않건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간을 붙잡아둘 수는 없습니다. 20대가 또 30대로 되고 30대가 또 40대로 되고 그때는 인생의 꽃이니까 그 시간을 멈추게 하고 싶어도 단 1초도 멈추게 할 수 없지요. 전부 다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영원히 허무하게 떠내려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진실로 살면 살수록 예비되어진 축복이 늘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너무 납득되어져서 정말 황홀하고 기쁘고 이와 같은 인생을 맞이하고자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적으로 구하시기를.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의 노후 대책 여러분 스스로 해봤자 그 토대부터 무너진다 하였습니다. 노후 대책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노후 대책을 세우고 싶으면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에 그 천국에 쌓아두십시오. 우리가 이 나라에 확실히 갈 수 있을 것인가? 천국에 내가 확실히 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천국에 갔다 할지라도 무엇을 천국에서 얻을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여 대책을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